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면요, 현장 나가면 헷갈리게 됩니다. 현장 나가면 막 응답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응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죠?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응답은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임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현장 가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언톨로지 가도 정신문제 치유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도 치유되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의예요. 그죠? 그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요, 다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의가 뭐예요? 착하게 살았는 거, 남을 도왔는 거, 최선을 다한 거, 노력한 거. 근데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더럽다는 거야. 그걸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완전 죽어야 하는 저주 재앙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그것이 참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너희 더러운 그 의, 착하게 살았는 거, 잘했는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첫 번째,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저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데요, 저 사람 진짜 착해요. 맞아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세상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뭐 하는가?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소속이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우리가 스스로 서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바로 세상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이제부터 인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나라를 시작하는데, 자 이제 뭐야? 하나님이 없는 나라니까 이제 하나님 방법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그죠? 사람의 방법은 뭐래요? 노력, 최선, 열심, 자기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사람의 방법으로 썼는데요, 뭐가 나오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사가 막 나와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주셨거든요. 이거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요렇게는 되는 거야. 요렇게는. 자 근데 요렇게는 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성공했어요, 용사예요, 명성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 악할 뿐.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계획이 전부 다 나랑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공도 하고 용사도 되고 내 이름을 멀리 떨쳤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악하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성공이 이런 성공입니까? 하나님 악하다 하시는데요,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공해서 그 결과가 결국 뭐예요? 다 성공하면 좋은데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여러분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의 결과가요. 결국 무너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다고요. 그게 인간 세상 나라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 무슨 나라가 또 있느냐? 흑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고 살아요. 자, 근데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바로요. 이 흑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공하고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세상 나라에 성공하고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네피림이 뭐예요?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더라? 네피림이 있더라는 거야. 그 네피림이 여러분 결국 뭡니까? 흑암 나라 아닙니까? 자, 흑암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귀신 접신 그 뒤에 흑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흑암 나라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이야. 자, 사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세상 나라의 임금이 흑암 나라의 주인된 사탄이라고. 자, 근데 얘가 하는 길이 뭐야?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항상 어디로 다니게? 어둠에 다니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고 용사하고 명성인데 사실은 어디로 다니는 거야? 어둠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 사탄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나라에 속하고 싶으신지 진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진짜 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어느 나라에 속하고 싶은지 여러분 진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탄 나라, 이 흑암 나라에 이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 나라에 맺히는 열매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열매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싫은 거야.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흑암 나라에 계속 속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힌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하고 악독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해.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열매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열매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야. 어디가 뺐노? 옳다 한다.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 하는데 잘한다 맞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 속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우리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맞다라고 하잖아. 동성애 좋다라고 하잖아요. 틀리고 아닌 것을 하나님과 하나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 계속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짜 그게 맞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런 열매를 맺으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요, 일평생 동안 두려움에 잡혀 사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흑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공 요걸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흑암 나라다. 그 나라의 주인이 사탄인데 이 목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어둠에 가두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보이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성민쌤 그거 사진 제 거 보셨어요? 혹시? 돼요? 사인 한 번만 주실래요? 혹시 카톡 보셨어요? 돼요? 된다는 뜻이네요. 네,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뭐 이런 꿈을 꿨는 거예요. 어떤 신상이 나타났는데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뭐 밑에는 청동으로 돼 있고, 뭐 밑에는 뭐로 돼 있고, 뭐 밑에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렇게 각자 다른 재질로 돼 있는 이런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신상이 쭉 돼 있는 걸 봤는데요. 이런 신상을 했는데 어떤 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걸 다 깨부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석 그랬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라냐면 각각의 나라들이 설 것이다. 제일 위에는 뭐 무슨 나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 이름이 안 나왔죠. 우리는 이미 그 역사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저게 바빌론을 의미하는구나, 페르시아를 의미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래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져. 뭐 페르시아, 바벨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왜 알렉산드로스의 그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강한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세워져. 그 다음 사진이요. 강대한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결국은 뭐 하는 거야? 한 돌이 나와서 이 모든 신상을 다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아왔는 이 돌이 뭐냐는 거예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 날아와서 깨부수는 이 돌이 뭐냐? 이 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도 여러분 결국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AI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그죠? 근데 이 시대도요 결국은 끝이 나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워진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이 모든 강대국이 다 무너뜨리고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데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나라예요. 마귀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 요거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거기에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해보십시오. 이거. 자,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한 그 나라는 뭐예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완전 망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더 황폐해지고요. 서지 못합니다. 그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무당이 굿하고 점쳐서 쫓아내면요. 거기가 더 황폐해지고 더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요. 거기가 완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요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치유가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모든 것을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나라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요, 그 외에 흑암 나라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나라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게 하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요 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뭐요?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깨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세 가지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을 깨트린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어떠한 강한 나라, 그 어떠한 강한 자도 복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우리가요 이 신분 권세를 뭐 하는 거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한테 신분 권세가 있음에도 늘 불안해하고 내가 늘 염려하고 마치 세상 나라에 사는 것처럼 흑암 나라에 사는 것처럼 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 오고 어려움 오니까요 뭐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을 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눈을 열어서 현장 가셔가지고요 세 가지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 여러분 이것들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이 지금 바울 팀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오늘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뭐 하는 거? 이정표를 또 딱 세우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게도냐를 딱 갔더니요 어려움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일단 어려움이 있다고 오는 겁니다. 자, 바울 팀이요. 자, 지금 오늘 사도행전 16장 읽었거든요. 바울 팀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현장 갔단 말이에요. 가서 전도하러 갔거든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의 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고요.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문을 막는데 예수님이 문을 막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문을 막았어요. 문이 막힘.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나?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게 터키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마게도냐가 여러분 그 그리스죠, 그죠? 마게도냐 알렉산드로스에 하여튼 옛날에 있었던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자, 아시아가 바로 여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 있는 쪽 있죠. 저기 동쪽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터키 요쪽 앞쪽 편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요 요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가요.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에베소가.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을 계속 돌다가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도착을 해서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다. 왜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지? 문이 막히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바울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내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왔는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도전의 때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바울이요, 환상 중에 뭘 보냐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게도냐가 그 헬라 그리스 쪽 사람인데 입는 옷의 풍습이나 생긴 모양은 우리는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하면 조금 차이를 아는데 우리 동양인 눈으로서는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입는 옷이나 풍습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환상 중에 바울이 받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왜 문이 막혔을까를 놓고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는 거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다는 거야. 여러분, 그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오라는 뜻이죠, 그죠? 이 사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준 게 일로 오라는 뜻이구나라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다는 거야. 자, 그래서요, 여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이후로 마게도냐 전도가 시작이 돼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고린도, 여기가 뭐 하는 복음화되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복음화하라 하십니까? 나중에 이게 로마로 가는 발판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까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요. 자,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는 낙심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다? 전환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보면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가 기도했던 곳이 아까 이제 지워버렸는데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드로아로 가가지고요, 사모드라게라는 도시에 또 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이제 배 타고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까지 들어가가지고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척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 딱 도착해서요,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 근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뭐 하는 거야.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가는 거야. 안식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뭐 하는 걸 보는 거죠.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찾는데요, 거기에 여자들이 강가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더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야. 이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인데 이 여자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딱 듣더니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요, 성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여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요. 나는 이 친구가 진짜 복음 들었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나랑 진짜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지금 이거는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는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여러분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망대예요, 나름. 이렇게 생겼지만 망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땅을 점령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세워질 망대.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은 친구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항상 감탄하잖아. 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게 되다니.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세워지는 제자, 절대 망대가 됩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어떤 제자가 세워지냐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귀신 들린 빌립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신분이 종이야. 근데 귀신 들렸어. 근데 얘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전하러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요. 진짜 이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종이 뭐 하는 거야? 이제 복음 받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요 귀신이 안 오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자, 점을 못 치니까 종이잖아요, 신분이. 이 주인들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점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점 쳐주고 받은 돈이 다 자기들 거였거든. 종이 주인 거잖아요. 종의 돈은 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얘가 점을 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는 겁니다. 쟤 때문에 우리 돈이 끊어졌다. 자, 그러니까 관리들이 와가지고요,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밤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뭐 하는 거야? 주 예수 복음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때 갑자기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게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던 누구? 간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위에 사람들이 다 그 책임을 물어서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아유, 누가 죽이러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어버려야지.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는 거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자, 그러니까요 간수가 무릎을 닦고 있습니다. 이거 틀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지진 났고 막 차 다 풀리고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바울이 눈앞에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간수가요 복음을 받고 간수의 집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아까 누굽니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뭐 하는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간수와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제자로 세워져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려움 왔다고 생각하고 문이 막혔다고, 내 인생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뭡니까?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와 그 가족이었던 거예요. 더 큰 응답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이걸 전부 다 뭘로 삼으세요? 전환점으로 삼으세요. 전환점이 뭡니까? 어떤 흐르던 방향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제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서셔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뭐 하는 거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전환점으로 바꾸는 렘넌트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한 명이 딱 서면요 여러분 재앙을 막습니다. 나라의 재앙, 가문의 재앙, 내 인생의 재앙이 영적 서밋 한 명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재앙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누리는 이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세워진 영적 서밋이 재앙을 막고 재앙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어려움, 야, 니 어얄래? 우리 내 한 사람이 어려움 왔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전환점으로 바꾸는 걸 딱 세워버렸어. 이 이정표를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재앙이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받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려움오거나 문이 막히거나 안 되는 일 있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나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간수장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보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사건 문제 앞에 전환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